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우리 수원순복의 공동체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어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4년 전 이맘때쯤에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순복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피난처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도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사가 감사하지만, 매 순간이 감사하지만 오늘 더더욱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감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나의 평생에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 큰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은혜가 베풀어졌고 소망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매서운 추운 겨울 날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길이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얼어붙은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굳어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셨으니 그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인생의 쓰나미를 만난 것 같은 어려움 중에 처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선목에 세우셨을 때 주어졌던 비전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문제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보다 관심 가져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함께 주기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회복하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으로 순종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쏟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 위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한 말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은 사람입니다. 6.25 한국 전쟁에도 전투 비행사로 참전했었던 그에 관한 영화가 최근에 퍼스트맨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상영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닐 암스트롱은 49년 전에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폰보다도 못한 성능의 컴퓨터로 달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달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우주선을 쏘고 난 다음에 그 우주선이 무사히 도착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궤도를 계산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궤도를 살펴보았을까요? 때마다 무전으로 연락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궤도가 각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한된 연료로 달에 오갈 수 있기 위해서는 최적의 거리와 방향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바른 길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궤도를, 내 신앙의 궤도를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때때로 궤도 수정을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그야말로 엉망진창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과 다투면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환경도 꽤나 복잡했습니다. 첫째에게만 축복하려는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대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던 그가 이번에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빼앗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삶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겁니다. 도망가던 길에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청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편안한 아버지의 집을 뒤로하고 거친 인생길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언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환란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란 날에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원을 맺은 겁니다. 몸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이 그곳에서 무려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외삼촌의 집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일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고향길에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한 가지 아주 큰 걱정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과연 형이 자기를 용서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던 야곱. 사람들은 다 앞으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맨 뒤에서. 야곱은 참 유약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전전긍긍하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 끝에 축복을 받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야곱은 형 에서와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그가 서원한 땅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신다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베델의 서원을 야곱이 미루었습니다. 아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겜에 머무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일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는데 그곳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부족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혼인잔치를 함정으로 만들어서 세겜 사람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모두 학살합니다. 죽였습니다.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몰살하고 그리고 약탈했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가나안 부족들이 합세해서 그들을 공격해 오면 야곱과 그의 일가가 다 몰살당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아내가 위태롭다고 야곱은 화를 낸 겁니다. 아들들을 질책합니다. 참 못난 놈 같습니다. 딸이 당한 아픔 앞에선 침묵하고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자기 신변만 걱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인지 야복강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인물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 지경에 빠진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삶이 그동안 읽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이 잊고 있었던 과거의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 아무도 자기의 은혜를 베풀지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은혜를 베푸셨던 그날 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베델은 세겜으로부터 약 30km 정도쯤 떨어진 곳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며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그의 가족을,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입니다. 세겜에 살면서 야곱은 잊고 있었습니다. 베델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잊고 있었던 야곱에게 가나안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깨워주신 겁니다.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만한 자리겠습니까? 죄인의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이제 좀 달라졌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은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이제 그만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의 자리라면, 사랑이 아닌 미움과 다툼의 자리라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그리하여 여러분 감사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선수복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여기 제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즈베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짜바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를 왜 흘립니까?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가족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여러분,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야곱의 집안에 온갖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방 신상들의 대부분이 세겜 약탈 사건에서 빼앗아 온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야곱을 깜짝 놀라게 한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아내,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쳐온 드라빔, 누구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이 큰 소리 쳤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가지고 왔을 법한 우상 신상들, 부적 같은 귀걸이들, 어느 틈엔가 야곱 일가가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세상에 물들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부르신 겁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기 전에 죄의 사슬고리들을 야곱이 끊어내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가 고생할 때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가는 길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야곱은 제단을 쌓기 위하여 베델로 가자 말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게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우상과 우상을 연상시키는 모든 물품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싹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방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신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된 거,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인맥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명예 있으면 좋습니다. 권력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명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권력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상은 절대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상은 치워버려야 됩니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음을, 정결할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날마다 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와 약간 비슷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아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가 거느리던 사람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출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 일가를 둘러싼 사방에 있는 모든 고을들, 모든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 일가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복수는 복수로. 당시 가나안의 정서는 복수하는 정서입니다. 복수하는 정서. 그래서 야곱 일가를 가만히 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 일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을 그들 가운데 부으셔서 야곱 일가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겁을 냈던 야곱 일행이 그렇게 해서 무사히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보호의 날개를 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창세기 28장 15절의 언약을 지키신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일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베델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베델을 야곱이 뭐라고 부릅니까?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아무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음을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가슴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아, 여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인데, 그땐 내가 정말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일가를 이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이렇게 무사히 왔구나. 가나안의 대적들이 우리 가족들을 노리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잊고 있었던 서원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겜에 있는지 아니면 베델에 있는지. 혹시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했지만 어느 틈엔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처음의 신앙의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베델로, 다시 새롭게 여러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야곱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사랑으로 돌보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에 의하여 궤도가 수정된 야곱,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 야곱, 우리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생명을 주신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좀먹는 모든 우상들은 모양이라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진실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린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